오늘 소유리문답 강의의 24번째 시간으로 우리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 그리고 복음 전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우리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리문답 제31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이 되어져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좀 잘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밝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를 믿지 못한다? 그러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면 그 부르심은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복음 전도와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복음 전도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도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듣지 말아야 합니까?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앞으로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시인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수많은 전도자들을 세우셔서 그 전도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도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복음 전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꼭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그 창조에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내용을 나누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창조를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아멘을 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창조를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진화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을 전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누구다? 창조주다라는 것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들을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복음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아담이 우리 인간을 대표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했던 관계는 반대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와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놓여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진노 속에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값을 모두 치르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십자가의 도이고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도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전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전도가, 복음 전도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오해가 있는데, 여러분, 간혹 어떤 사람들은 전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느냐면, 첫 번째 오해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경우에 전도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해라는 겁니다. 내가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전도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뭐예요?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여러분, 전도는요, 전도 대상자의 믿음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도자가 복음의 내용을,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정확하게 전했다라면 전도자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만일 전도자가 전도했는데 전도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그렇게 평가해서 그것이 실패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실패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만큼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예수님만큼 많이 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한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많이 전했을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온 그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그 천국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전도에 실패했습니까? 실패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전도자, 실패자라고 말합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도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할 때가 있었거든요. 다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거든요. 다 예수님 영접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복음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도의 관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과연 내가 복음을 바르고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전했느냐 전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복음을 바로 전했느냐 전하지 않았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주었는가가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혹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나의 전도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뭐예요? 오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오해입니다. 오해.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복음이 빠진 전도를 복음 전도로 착각하는 게 오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았는데 전도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고 교회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이야기하고 예배의 형식을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의 자랑을 늘어놓으며 사람들을 초청하는 건 전도입니까? 전도가 아닙니까? 전도입니까? 전도가 아닙니까? 엄연히 말해 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전도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 전도를 위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기 위한 예비 단계일 뿐이에요. 소통의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 넓은 의미로 복음 전도의 출발점일 수는 있지만 정확히 말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여러분 화려한 전도잔치를 열었어요. 새생명 전도잔치, 전도축제를 열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를 열고 값비싼 음식을 준비하고 화려한 볼거리를 준비하고 정성 가득한 선물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전도잔치에 복음의 내용이 없다면, 예수의 복음이 빠져있다면, 죄와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빠져있다면 그것이 선포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엄연히 말해 전도 잔치가 아닌 거예요. 복음 전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전도 잔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이는 그것이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복음 전도에 대한 오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몇 명이 예수님을 시인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얻게 되었듯이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자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정확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 전도를 나갈 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차를 한 단 나누어주고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교회를 소개해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한마디를 해도 예수를 말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전도예요. 다른 것은 못해줘도 정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이 말만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복음 전도에 여러분 두 가지의 결과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는 두 가지의 결과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은요, 두 종류의 반응을 보통 보입니다.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받을 자들의 그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은요, 곧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은요, 어떤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복음은 그들의 마음에 꺼리 끼고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복음은 그들에게 거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거친 소식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그들이 구하는 복음은요, 다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듣기 원하는 소식은 다른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과거의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기적과 표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깨닫기를 원했어요. 복음의 말씀보다는 지혜의 이야기들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너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했다라는 이 복음은요, 별로 효과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이런 이야기들은요, 아무런 효과도 없는 울리는 땡가리와 같은 그런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과 헬라인처럼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듣기를 원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 성전에 앉아있지만 이 성전에 앉아있는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성전으로 나와가지고 정말 듣기를 원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복음?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듣기 원할까요? 이런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이 강단에서 백경민 목사가 매일매일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이요? 할렐루야 이럴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 원하는 사람들 듣기를 원하는 복음이 뭐예요? 잘 사는 법, 부자 되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마음이 평안해지는 법, 행복해지는 법. 강단에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 말씀과 복음을 잘 믹싱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이거 듣기를 원하거든요. 이런 복음 듣기를 원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멸망할 자들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자들은요 복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멸망할 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복음을 원해요. 하지만 진정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복음대로 듣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항상 복음은요 이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이 복음은요 항상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작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복음은 항상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은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요 믿음을 심어줍니다. 믿음을 가지게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이요 어디에서 올까요? 어디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가진 겁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니 믿음이 주어진 겁니까? 오후 예배 시간에 너무 힘들죠? 그냥 설교하면 되지. 왜 저 목사님 질문을 해가지고 마음을 곤란하게 하고.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가진 거예요? 생긴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여러분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은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래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전도라는 외적인 부르심이 다 있어요. 외적인 부르심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 부르심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은 들을 수 있어요. 전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요 마음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불러일으키세요. 그걸 누가 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게 해요. 우리에게 효력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거죠. 결국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뭐하게 될까요?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은 받은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으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전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걸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 교회 나가자, 예수님 믿자라고 전도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걸요, 여러분. 청함 받은 사람이 많대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부르심은 많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 부르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것이 성령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자들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 얻을 믿음을 주는 효력 있는 이 부르심은 온전히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할 것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성령의 역사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효력 있는 부르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거 한 가지를 꼭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는데 그 부르심이 정말 효력 있는 부르심만 되어진다면 그 부르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부르심이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친지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까이여서 정말 전도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이런 역사가 정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친척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의 전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역사되었던 것처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귀를 통해서 정말 효력 있는 부르심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지경에 여러분 가족, 친지들, 여러분 이웃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